잎사귀 신자와 열매 신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시원한 과일이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과일을 살 때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모양을 보고 과일을 삽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저는 이것이 맛있는지 또 저것이 맛있는지 맛이 있는 것을 보고 삽니다. 이처럼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맛과 모양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신자를 좋아하실까? 우린 다 신자입니다. 목사도 신자예요. 장로도 신자고 평신도도 신자고 하나님 앞에 다 신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가 돼야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잎사귀가 무성한 신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열매가 있는 신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오늘 나는 열매 같지 않는데 열매 신자가 아니고 꼭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게끔 한 건 잎사귀 나무에서 신자에서 열매 신자로 이동시키려고, 축복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끔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가 많이 고파하셨던 것 같아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를 먹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처럼 잎사귀는 무성한데 있어야 할 열매가 없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실망을 하셨는지 아니면 화가 나셨는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종로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침을 먹는 듯 마는 듯 하다 보니까 점심때가 됐더니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식당에 들어가서 그냥 한 끼 때우자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 음식 그래도 맛있겠지. 그리고 시켜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 두 숟가락 세 숟가락을 떴는데 도무지 맛이 없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두세 가락 뜨고 숟가락 놓고 그 식당을 나왔어요. 돈을 계산하면서 진짜 아깝다. 어떤 집은 정말 너무 맛있게 먹은 집은 돈이 아깝지 않은데 이 집은 진짜 돈이 아깝고 좀 굉장히 기분도 상하고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또 종로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마침 그 가게 옆을 식당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식당 옆을 지나갔는데 간판이 없어졌어요. 간판이 달라졌어요. 그걸 보니까 다른 가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맛이 없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서 이렇게 가게 문을 닫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생각이 났어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어 주님의 저주로 죽고 말았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건 화려한 식당이 아니에요. 식당의 내부가 얼마나 멋있고 좋은지 그거에 큰 관심 없습니다. 진짜 손님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식당이라도 음식에 맛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성한 잎사귀나 스펙을 가진 신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차를 뭘 타고 다니는지, 그 사람이 집이 몇십억짜리인지, 저 사람이 어떤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지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쓸모 있고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 신자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쉽게 말해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자를 하나님은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정말 여러분이 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교회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쓸모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신자가 있고 열매가 있는 신자가 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신자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신자는 잎사귀는 무성하고 이런 신자는 열매가 있고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린 다 잎사귀도 될 수 있고 잎사귀 신자가 될 수 있고 열매 신자가 될 수 있어요.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할지라도 잎사귀 신자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잎사귀 신자는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성경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봉사도 기도도 열심히 잘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알아서 척척 잘 냅니다. 잎사귀 신자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처럼 무엇이 있을 것, 예수님이 그 무화과에게 잎사귀가 많은 무화과에 갔을 때는 무언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에게 간 것처럼 이 잎사귀가 무성한 신자는 외적으로 멋있어 보이다 보니까 기대감을 주는 신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신자였으면 더 좋겠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지만 뭔가 기대감을 가졌는데 실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잎사귀 신자는 진짜 있어야 할 참신앙과 변화된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는 건 열매죠. 변화된 신앙, 변화된 삶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변화된 삶과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가 막히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기도는 해요. 막 기도 잎사귀는 많아요. 근데 있어야 할 은혜는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에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막 눈물도 나오고 막 그냥 뭔가 뭉클해지고 뜨겁고, 영화 보면서 막 감동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도 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건 무슨 나무라고요? 잎사귀만 무성한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보면요, 마음에 막 그냥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헌신해도 봉사해도 기쁨이 없다고요? 그 뭐라고요? 잎사귀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잎사귀 신자에게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 사실 나무에게는 잎사귀가 필요합니다. 잎은 햇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잎은 나무를 보호해 줍니다. 멀리서 보면 나무가 싱싱해 보이고 좋아 보이게 해줍니다. 이처럼 잎사귀 신자는 예배도 잘 드립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전도도 잘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귀하다고 생각은 가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신자의 참모습은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 신앙의 열매가 있고, 봉사 안에 신앙의 열매가 있고, 예배 안에 이 신앙의 아름다운 참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화려한 종교 생활보다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열매, 사람을 살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열매를 원하십니다. 잎사귀 신자는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멋있는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는 어떤 지금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잎사귀 신자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결국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당이 넓은 어느 집에 사과나무 2그루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잎이 너무 아름답고 잎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와, 정말 멋진 사과나무다. 나도 저 나무 가지고 싶다. 사람들이 그 잎사귀가 아주 푸른 사과나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저 나무를 우리 집에다 옮기고 싶다고 그렇게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었습니다. 잎사귀가 화려해 보이는 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조금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과나무에는 가지마다 주렁주렁 사과가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과를 따먹으며 맛있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주인이 보면서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잎을 기대하며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열매를 기대하며 나무를 심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도 열매를 기대하며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잎사귀 신자는 처음에는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와, 저 사과나무, 야, 보기 좋은데 싱싱한데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신뢰감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열매는 안 보이고 믿음의 나무는 점점 메말라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점 메말라가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예배는 드리는데 성령의 교통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에는 믿음이 없고 삶에는 편안함이 없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처럼 신앙이 점점 메말라 간다면 결국에는 신앙이 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성경을 보게 되면 4대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남들이 봤을 때 내 외형적인 모습, 화려한 모습만 보고 야, 저 집사, 저 권사, 저 목사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는 살았다 하나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요? 죽은 자라는 이름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죽게 되면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잎사귀 신자를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신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열매 맺는 신자는요,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벌리지도 않습니다. 나 이거 했어, 나 이거 가져서 뭐 했어, 떠벌리지 않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조용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믿음의 선한 삶을 삽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은혜의 향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신자를 좋아하신다고요? 열매 맺는 신자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신자에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위로해 줍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살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열매 맺는 신자의 특징 중 하나는 말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또한 얼굴에는 힘이 있고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신앙에는 생명의 열매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회개의 열매, 입술의 열매 등 그 외에 수많은 신앙의 열매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좀 맺자고요. 할렐루야. 이 중에 무슨 열매든지 의의 열매를 맺든지 입술의 열매를 맺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뭔가 하나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신자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는 신자에게 좋은 점만 근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열매 맺는 신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다 보면 손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양보해야 돼요. 열매 있는 신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그래 너 먼저 해, 너 먼저 해. 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하나 가졌으면 됐는데 막 두 개가, 그러면 나머지 뒤에 사람은 뭐예요? 없어. 내가 두 개 가졌기 때문에. 예? 근데 정말 열매 맺으며 사는 사람은 아유 내가 두 개 가지면 다른 사람이 없지, 아유 내가 좋은 거 가지면 다른 사람이 없겠지, 그리고 골라도 나쁜 거 고르고 받아도 맨 마지막에 양보하고 항상 손해보며 삽니다. 그리고 남의 실수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 열매 맺으며 사는 사람이 맨날 공격하고 욕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삽니까? 그러니까 남의 실수를 늘, 내 실수는 용서는 못 받아도 남의 실수는 용서해 주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야 열매를 맺지요. 억울하고 불해도 어떻게 해요?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요. 그리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용을 당하기도 합니다. 착하다 보니까 맨날 이용이나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 맺으며 사는 신자에게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영국에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고아원을 세워 평생 1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한 명도 돌보기가 어려운데 1만 명의 그 고아들을 정말 시국이 어려웠을 때인데 그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린 조금 어려우면 찾아가자, 사람에게 찾아가서 없는 척하고 죽는 척하고 막 이루고 좀 뭔가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구걸하고 손을 내미는데 이 목사님은 절대로 누구에게,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만 했어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피곤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는데 고아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목사님,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떡하죠? 뭐 어떻게? 아이들 전부 다 식탁에 앉히라 그래. 아침 식사 해야지. 앉으라 그래. 목사님도 믿음 좋고 아이들도 믿음이 좋고 목사님이 다 아이들 앉히라 해서 아이들도 아침 식탁에 앉았습니다. 빈 그릇을 얹어놓고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맛있는 아침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들 전부 다 아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멘 했더니 빵가게 사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자꾸 내 마음에 고원의 빵 갖다 줘라, 고원의 빵 갖다 줘라. 하나님이 자꾸 새벽에 자야 되는데 빵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깨워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빵을 많이 만들어서 목사님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갔어요. 이렇게 빵을 놓고 나가자 신기하게 우유를 가득 실은 마차가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교회 정문 앞에서 마차가 고장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팔아야 되는데 마차가 고장이 났으니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또 밥을 이렇게 뜨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유를 싣고 가다가 죄송해요, 목사님, 그 교회 출입구에 우리 마차가 고장나서 세워졌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수리받을 때까지 이 우유 그냥 목사님 아이들 다 잡수세요. 그래가지고 아침 식사가 해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몇 번 응답을 받은 줄 알아요? 무려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신자라 그래요? 열매 맺는 신자니까. 목사라고 다 그러는 게 아니야. 예? 열매 맺는 신자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기도의 열매와 감사와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신자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희한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아주 딱 맞춰서 주시는 걸 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저분 뭡니까? 열매 신자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형통해지는 복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열매 있는 신자는 죽어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 저와 여러분 모두 듣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자가 돼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열매 맺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잎사귀 신자 되지 맙시다. 무슨 신자 되지 말자고요? 잎사귀 신자는 되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잎사귀 신자는 무엇은 있지요? 폼은 나지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 결국 뭐예요? 종교생활이죠. 잎사귀만 무성한 신자가 되면 결국에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잎사귀는요, 계절이 지나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직분, 이 직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목사도 은퇴해야죠, 장로도 은퇴해야죠, 권사도 은퇴해야죠. 집사는 은퇴는 없어. 어휴, 다행이다. 근데 소리가 내면 없어져. 다 지나고 말아요. 이 세상에서 얻은 명예와 물질도 나중에는 모두 다 누구 것이 됩니까?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열매는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어떤 신자가 되길 원하니 하고 물어본다면, 나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너는 잎사귀가 무성한 신자가 되길 원하니? 아니면 열매가 있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니? 어떤 신자가 좋으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분명하게 답하십시오. 주님, 저는 열매 맺는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 맺는 이 신앙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랑이 아니에요. 어차피 나 교회 나 10년 다녀서 20년 30년 3대째 대단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는 거 영광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목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장로로 권사로 또 이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지만 그 참 영광스러운 거지만 열매 없는 건 영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사랑의 열매, 목사의 열매가 아니에요. 장로의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겉모습만 멋지고 화려한 잎사귀를 버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신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